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계산을 넘어간 공공이라도 계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찾아온 반대쪽을 보아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이나 모든 빛나 나를 모아라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회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금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가정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순간 모든 순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그냥 그때 당시는 불평불만을 가졌지만 지나고 보면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십칠을 당하여서 영원히 볼모를 가질 수 있으시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나를 간수하고 그를 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사람과 옷을 보자고 강목이 창을 물리게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러한 일이 끝이 어디까지 하느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어떻게 나타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과거를 가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335일까지 그 사람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아멘.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끝이 궁금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검사를 받죠. 검사를 받고 나면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또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열면 손님이 얼마나 올지, 장사가 잘 될지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악한 권세의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루살렘의 침략을 허락하셨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왕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를 선발하여 바벨론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앞날을 알 수 없으므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을 또 잃기도 하셨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너진 성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도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그렇게 있다면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계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도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난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환난이 없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난보다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미가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천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혼자 환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녀 문제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면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우산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더욱 큰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선명하게 증언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믿음의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우리 지난주 광고 나갔죠. 전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보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일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언제쯤 끝날까? 그 끝은 어떻게 될까? 다니엘도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나님은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서 봉함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거나 숨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그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의미가 바로 봉함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보다 먼저 순종을 얘기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8절에 그렇게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전히 그 날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대신에 9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 다니엘아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맡긴 일을 계속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다 알려주시기보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병이 생겼는지,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늦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만납니다. 터널을 만나면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출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이 터널 끝에는 출구가 있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터널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에 또 마지막 절 11, 12, 13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숫자가 나오죠.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채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290일과 1335일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1290일은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을 때 제사를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35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회복되고도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회복이 시작되어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뜻에서 45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해석하려고 연구를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 1290과 1335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회복이 시작되어도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이 바로 이 숫자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기다려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을 계산한 사람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 송림교회는 오랫동안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온 성도님이 계십니다.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오늘도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온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잠시도 놓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크게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만 주신 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평안히 쉬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긴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한 지 오래되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고,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며, 자녀가 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우연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도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도 환경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 끝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가는 송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